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까지) 12장 1절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멘. 뭐 마스크 써서 뭐 잘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눈으로 이렇게 깜빡깜빡 해보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또 뭐 아이고 20%를 하라 그래가지고 또 쭉쭉 빠져가지고 지금 아이고 주여 주님. 아무튼 그 유튜브로 시청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님들 빨리 이렇게 들어오세요. 나 출석 체크할 거야. 출석 체크. 거기 단톡에 넣어놔요. 우리 그 강기범 집사님 우리 단톡에다가 빨리 이은미 TV나 봉안 TV 빨리 출석하라고. 네. 안 오신 분들도 집에 가서 뭐 집에서 설거지 하는지 디뷰 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출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은혜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받아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불러만 봐도 찬송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불러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길 원하오니 아멘.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삼위일체 형상회복이에요. 형체가 아닌데 그래서 잘 써놓고 또 이렇게 형상.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형상회복. 형상회복.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장 2절 1장 27절 열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했어요.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 이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이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첫째는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가 쓸 때는 여러분들이 더러워진 옷을 빤 상태의 하얀 옷을 상상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러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러워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거를 이 흙탕물에 들어가서 빠니까 하얗게 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거룩함으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존귀예요. 존귀한 거예요. 존귀. 거룩한 것은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시작이 우리는 몰라. 언제 시작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시작한 게 있잖아요. 저는 71년 5월 23일이 내 생일이야. 음력으로. 시작한 게 있어요. 근데 죽는 날이 바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우리 인생과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 내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성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 영원한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제도 갑자기 친구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밤에 전화가 왔어요.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근데 오늘 또 저녁에 또 가봐야 돼. 안동까지. 며칠 전에 아프시다 그러는데 또 가셨어요. 그분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무한하신. 우리는 유한해요. 유한. 우리는 언젠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거룩함과 영원성과 무한성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사단이 선악과, 이 선악과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네.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더 깊이 말하면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다 조건 있는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해 주는 거고 내가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돌려주고. 네? 우리는 그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사랑이 결정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형상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실 때가 있었다고. 할렐루야. 이 악한 이 선악을 따먹고 즉시 선악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과 악이 없으세요. 선과 악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을 실수로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은 선과 악이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듯이 선과 악을 구별해야 돼. 그래서 선악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하나님은 악조차가 없으세요. 선하다라고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이여 이렇게 말할 때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어찌 나를 선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이 하여 없으셔요. 존재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오늘 여기 말씀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은 내적인 거죠. 내적인 거.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하나님은 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고 오른팔이 있어요.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내가 오른팔로 붙잡아 주리라. 내가 눈으로 보리라. 눈, 외적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리라. 내가 코로 불어 너희를 다 없애리라. 코도 있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등이 있어요. 등. 하나님 등.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죠. 등. 하나님 등도 보이시죠. 등. 이러면서 외적인 형상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외적인 거예요. 팔과 다리가 있고 다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근데 이것들이 다 파괴된 거예요. 다 손실되어 버렸어요. 네. 기능이 마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이 핸드폰을 이게 멀쩡한 걸 물에 담가, 요즘은 옛날에 물에 담그면 바로 망가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해요? 본체는 있는데 그 안에 기능들이 다 어떻게 파괴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선악을 따먹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 형상, 내적인 형상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아니면 애프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이 언제냐?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역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림자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구약은 다 뭐랬냐면 거울과 같다 그랬고 우리에게 그림자를 했어요. 그림자. 그것을 형체라고 그래요. 형체. 모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 아파트 짓기 전에 뭘 만들어놔요? 네?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죠. 거기 들어가면 이번 아파트는 이렇게 지을 겁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변하길 원하시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모세가 뭐 할 때 보면 예수님 닮았다. 요셉은 뭐예요? 요셉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형상 속에는 사람들 속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부 하나님이 다 형상화되어 있어요. 보아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보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오겠지만 이 보아스가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뭐래요? 이 보아스가 롯의 모든 걸 책임져 주세요. 무슨 책임이요? 무슨 책임질까요?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서 살 때 재산을 탕진하고 갔어요. 그리고 빚을 좀 남겨놓고 갔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빚을 갚아주는 원리로
죄 값을 치러요. 죄 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다 갚아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빚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갚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보아스는 이 룻을 어떻게 해요? 신부로 맞아들여요. 신부. 이 보아스는 결혼 한번 한 여자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가 아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버린 여자죠. 그런데 이 버린 이 룻을 보아스가 아내로 맞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즉시 우리는 죄와 마귀와 사단과 연애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애질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아스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인물들,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도 있죠. 다윗은 거의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쵸? 그쵸?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이, 다윗은 성령세를 받아요. 그쵸?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받죠? 예수님 누구에게 성령세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똑같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윗은 어디서 죽어요? 아굴라. 맞죠? 아굴람 불에서 다윗이 죽어요. 이 죽는 원리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윗은 아굴람에서 죽었어요. 굴 속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느냐?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가 십자가 지신 것처럼 이 다윗은 아굴람에서 자기 왕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주셨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뭐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를 낮춰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래죠? 다윗이여 저 왕을 죽이고 당신이 예루살렘 왕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건 인간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자기 자아를 죽여버려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게 자아가 파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람에서 다윗은 죽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이게 똑같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죠. 그죠? 근데 이 태어난 곳이 어딘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이 성령 세례, 물 세례가 오고 그 다음에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일. 그리고 부활하잖아요. 부활. 다윗이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합니까? 다윗이 살렘 왕이 돼요. 살렘 왕.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돼요? 왕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나팔 불고 그 부활하신 것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살렘 왕이 바로 예루살렘 왕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렘 왕이 된 것처럼 이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의 그림자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다른 사람한테 막 찔리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 핍박을 받냐면 이 죽음의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때는 역사적으로 지난 거지만 우리는 역사를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됐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복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좋은 형상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3대에 걸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 성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성령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들은 다 죽은 인물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기억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랬냐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 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게 똑같은 말씀이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자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서 우리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거든요. 내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거든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왕노릇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만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듬뿍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신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배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남치기 하다가 80살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가겠다 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확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쓸 때는 수건을 덮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수건을 벗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수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덮여져 있다고 말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다 모르고 죽었어요. 그분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이렇게 다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근데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수건이 벗겨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비밀이 놀랍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건으로 다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영,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막 그냥 연구해서 알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석을 보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조명하실 때,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속에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드는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름을 창대케 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큰 민족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창대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뭐죠?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샘물처럼.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더니 그 집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애굽에 복을 받는 거야. 그게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널 만나서 복 받았다. 내가 너 때문에 복 받은 것 같아. 이런 말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말씀하시고 내가 복을 주고 하늘의 별같이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백성을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들한테 복을 비는 거야. 복 받으세요. 옆 사람 복 받으세요. 시작. 복 받으세요. 아멘 아멘. 자꾸 빌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요 이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싸울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응? 맨날 싸우면 그럼 돼야 안 돼요. 싸우지 말고 복을 빌어야 돼요.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말이야 올해 정말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복을 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복 빌어주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아브라함 할아버지 정말 복 받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돼. 여러분 옆 사람을 복을 빌어줘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줘야 했어요. 근데 무조건 싸우려고 하면 되겠어? 네? 무조건 만나면 그냥 막 헐뜯고 그러면 되겠어? 사람이요 장점이 많겠어요? 단점이 많겠어요? 그쵸? 근데 사람은요 단점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100가지의 단점이 있어도 장점이 한 가지만 있어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쓰세요. 우리는요 단점 때문에 안 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폐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 비련한 자, 병든 자를 들어 강한 자를 폐하시고 지식 있는 폐하고 다 들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려요.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똑똑하고 학문도 많이 배우고 난 잘 배운 사람이야. 내가 가진 것도 많거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주님 나는 늘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약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뜯는 거예요. 오늘 저 옷을 입어온 꼬라지가 저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칭찬하세요. 칭찬. 할렐루야. 목사님 이발 잘하셨네 이렇게.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멋있게 났으면 이렇게 해야지. 흰머리가 나서 나보다 좀 많은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은요 자꾸 단점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점을 가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단점을 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래요? 컴플렉스라고 그래서 컴플렉스. 자기 컴플렉스를 말해 보려고 다른 것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축복해 보세요. 계속 축복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참 사모님 그런 걸 잘해. 무조건 막 보이면 그냥 보이는데 좋은 거는 보이나 봐. 나쁜 것도 보일 텐데. 근데 좋은 것이 눈에 보여야만 칭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일 때마다 칭찬해주는 훈련이 돼야 돼. 옆 사람 보면서 칭찬 좀 해보세요. 오늘 참 예쁘게 오셨습니다. 오늘 멋있게 오셨 시작. 목사님 너무 멋있어요. 아우 멋있어. 할렐루야. 오늘따라 이렇게 빛이 나요. 할렐루야. 저주 해보세요. 저주. 야 오늘따라 너 이렇게 시커멓게 왔냐. 그래서 양파를 실험했다잖아요. 양파 아세요? 양파한테 욕을 하네.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 넌 죽을 새끼야 막 이러니까 양파가 다 죽어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양파를요 칭찬해요. 어머 잘생기고 멋있고 아이고 맛있게 생기고 막 이러니까 양파가 막 쑥쑥 자라는 거야. 그 영상 보셨어요? 보신 분? 네, 세 사람 있네. 다른 사람들 안 보셨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남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여러분들한테 갚아주신다니까. 아멘. 부자 될 놈 이래야지. 시작. 부자 될 놈. 잘 될 놈 시작. 잘 될 놈. 놈 붙이니까 또 이상하네 그죠? 잘 된 사람 시작. 잘 될 사람. 복을 빌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 그런데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자꾸 빌어줘야 되는 거야. 자식한테 흥하라 맨날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그게 다 흥하잖아. 코 풀 때 그죠? 저 썩을 놈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복의 개념을 여기다 박아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복을 자꾸 빌어주세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네? 자꾸 사랑해주고 좋을 말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 복이 여러분들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 사람을 저주해요. 저주. 너는 썩을 놈만. 경상도 사람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 사람들이요 저주의 말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주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일 놈 살리는 이런 말을 해서 저주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많이 할 때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야. 근데 받는 사람은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나고 나면 자기한테 화살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사람은요 영이거든요. 따라하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마귀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다. 이 영이 있는 거 영. 이것이 우리 동물 식물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도 영이고 마귀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말이 들으면 기분이 좋지만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건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말할 때 누가 듣느냐? 요 세 사람이 다 들어요.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사람도 들어. 그러니까 축복을 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주할 때는 누가 역사하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누가 받죠?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씨라 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크게 입을 열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여는 건 뭐냐면 그게 그게 저주가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이나 아니면 다른 말, 나쁜 말, 여러분들이 누추한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듣는 이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소금을 치듯이 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많이 치면 짜지는 것 같이, 소금을 덜 치면 싱거워지는 것 같이 적당하게 은혜로운 말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만 줬어. 이삭 하늘의 별같이 막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뭘 이삭 혼자만 준 거예요. 근데 이삭도요, 창세기 26장 보니까 야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말씀하시고, 자 창세기 26장을 열어봅시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읽읍시다. 아브라함 때 시작.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이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이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따라합시다. 복을 주고. 하나님 또 복을 준대요. 하나님은 복을 되게 좋아하셔. 그럼 복 받으세요. 아멘. 축복 받으세요. 아멘. 옆 사람 다시 복 받으세요. 시작. 복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게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복 받으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따라합시다. 땅을 주시라. 땅을 준대. 땅을. 와, 하나님이 그냥 땅을 주신대요. 여러분 땅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바늘기 하나 꽂을 데 없는 땅이 있어요. 나는 땅이 없어요. 내 땅이 없어요. 근데 하늘엔 무지무지 많을 것 같아요. 이 땅이 없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땅을 주신대.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만민의 복을 받게.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와, 만민이 아브라함에게도 확장됐어요. 야, 너 때문에 만민이 복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따라합시다. 왕성하고 거부가 되고, 야, 축복의 말은 다 하셨어요. 복의 말은 다 하셨어요. 옆 사람 보고 거부가 되세요. 시작. 거부가 되세요. 거부가 되면 뭐하게?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거부가 돼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잘 되길 바라는 할렐루야. 그래놓고 하나님은 또 야곱 하나만 주시네요. 야곱. 물론 에서도 있지만 이 영적인 줄기에서 야곱이에요. 야곱. 아브라함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고 막 그렇게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복을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여기서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삭 때부터 열둘의 확대.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셨어요. 확대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케 하고 내 이름을 복되게 하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졌냐? 야곱에 와서 12지파 따라합시다. 12축복 12축복 따라합시다. 70의 축복 70의 축복 따라합시다. 60의 축복 60만 이 60만의 확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확대의 원리가 잘 되고 번성하는 일들은요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대의 원리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막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도 까먹는 거예요. 전대에 구멍이 난 것처럼 돈이 술술술 빠지고 포도원에 포도가 소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태풍이 와서 다 흔들어버리고 소와 양을 키웠는데 도둑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잘 키고 내가 잘해서 내가 농사가 돼서 내가 열심히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의 원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3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 안에 형상을 이루어야만 이쪽의 확대의 원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업이 잘 되길 바랍니까?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은 사업에 내가 막 사업을 잘하려고 머리를 쓰지만 정작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이쪽에 이루어지는 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역으로 내가 막 기업을 키우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막 키우려고 하고 내가 막 애써도 결국엔 전대에 구멍이 난 것처럼 소출이 없는 거죠.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하리라. 그 찬송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찬송 한번 부릅시다. 네. 우리 학생들 졸려없지? 아침부터 우리 학생들이요 어제도 밤늦게 늦까지 또 우리 오늘 오후에 이제 토크앤 찬양 콘서트가 원래는 12월 24일에 했던 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못해서 오늘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준비를 또 많이 하고 또 오늘 아침에 또 주일학교 예배 때문에 막 아침에 막 서둘러서 왔어요. 근데 저렇게 앉아가지고 졸고 있는 것이 나는 보기에는 좀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큰 위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학생들이 조는 건요 바빠서 졸아요.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바빴지만 요즘 학생들이 더 바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무화과의 피 마르고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날려오는 즐거워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세요. 식물이 없어도 우리 외양간이 없으면 내 성안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식물이 없어도 나무 열매 그치고 농막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강 없으며 내가 소망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감나무 열매 그치고 농간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단무지 구원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 차가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세임을 전히 일어나
주에게 나는 고백하라 만나지마 불러라 서울동안 불러라 마지막 때를 갖다 예수님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갖다 예수님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마지막 나를 주님 너네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여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아들들은 부모리나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청년들은 아들들은 부모리나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출구하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형상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란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결론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 눕힌 것처럼 이게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산에 누운 것처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불렀던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어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마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마음속에 다른 게 많이 차 있어요. 다른 걸로 차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른 걸로 많이 사랑해요. 자식을 사랑한다든가, 돈을 사랑한다든가, 권력을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를 사랑한다든가, 자기 애. 우리는 다 자기 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사랑했다고 했어요. 어디 있을 때? 죄악이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흙탕물에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어디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사랑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해도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여요. 끔찍하죠. 이제 몇 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기저귀 간다고 운다고 막 뒤를 때리고 가슴을 누르고 막 때려서 멍들게 하고 속에 있는 내장들이 파열돼 가지고 결국엔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입양한 엄마 아빠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잘했다고 뻔뻔하게 네가 죽였니 내가 죽였니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선악을 따먹고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따먹으니까 하나님 만든 저 여자가 나에게 따먹겠어요. 죄를 전가합니다. 여자한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째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하나님 만든 저 뱀이 나를 따먹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는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어떻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둘도 아니고 하나예요. 그 독생자를 내가 가장 연약한, 가장 못된 놈, 가장 연약한 놈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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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요. 그래서 그 사랑의 완성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이 세상에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영환 목사님도 계셨고 많은 인물들이 그 사랑을 이루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깨달으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주는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 2마리, 물고기 2마리처럼 그 없는 것을 주님이 내게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내가 내 것이 아닌 다 주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형상, 아브라함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누가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게 무슨 뭐 이게 무슨 이게 성자 하나님이고 이게 왜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냐? 네? 네?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이 설교는요 제 설교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 설교예요. 근데 부흥회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저 뒤에 가서 앞에서 말도 못하고 뒤에 가서 윤목사 설교가 뻥이라고 말했대요. 뻥치는 거 아니잖아요. 성자 하나님 보세요. 이삭이에요. 이삭이 모리아산. 여러분 모리아산이요 이게 바로 골고다 언덕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이게 희한한 거예요. 왜 하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지 아니하시고 골고다로 올라갔냐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죽을 수가 없어요. 여기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전이, 이 성전이. 근데 여기서 죽지 않고 골고다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삭은 바로 성자 예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형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이삭이 예수라고 말하는 게 형상이라니까요. 모형론이에요. 모형론. 신약교에서 배우는 모형론이에요. 모형론 아까 말했잖아. 모델하우스처럼. 모델하우스를 들어가서 그 집을 보면 그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나중에 지어지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나한테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뭐를 믿고 살아요? 성도들도 이 이삭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고 있는데 형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야곱은 왜 성령이냐? 이거는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을 말해요. 우물물. 이 야곱의 우물물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의 우물물을 파서 물을 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물물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명절 끝날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리라.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물물이 바로 야곱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형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우리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시대는 뭘로 했냐면 법궤로 이루어져서 법궤. 이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제 성전으로 성막으로 들어갈 때는 이 법궤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제가 법궤 설명드렸죠? 못 들으신 분.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첫째는 율법, 네, 십계명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만나, 세 번째는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었어요.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음 가운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살구나무예요.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으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했어요. 이게 만나를 상징하는 것이고 만나가 곧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감을 잡아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법궤란 말이에요. 법궤. 근데 이 전에 뭐가 있어? 방주가 있어. 방주. 이 아브라함 전에는 방주가 있었어.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어. 3층으로. 이 3층으로 되어져요. 1층, 2층, 3층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부하나님, 성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 방주가 곧 성막이에요. 성막. 이 성막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화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형상이 되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설교하는데도 이거를 토를 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히브리 헬라어를 쩍쩍거리고 해도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못 오면
깨달아야지. 해봐요. 주여, 주여 나에게 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 성부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 성자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 성령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쭉 나와요. 아브라함의 일대기 길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가 아주 50장까지 돼서 길잖아요. 근데 간단해요. 천지창조, 타락, 회복, 족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방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사건, 그 다음에 12장에 오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쫙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간단히 마무리합니다. 왜? 요셉은 다음 장에 이어지는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출애굽기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키와 같은 거예요. 성경이 간단하게 돼 있어요. 쉽잖아요. 그죠?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족보. 아담과 하와의 족보가 쭉쭉 나와요. 그리고 다시 타락하잖아요. 누가? 노아의 때에 타락하잖아요. 노아 방주. 그게 6장, 7장, 8장. 9장에 이제 노아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노아 방주에서 나오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해요.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리라. 형상의 복을 다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됐는데 9장이 아니라 10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해요. 어떻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11장,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혼잡해지고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편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갈대우루. 이 갈대우루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대우루라는 말 자체가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여러분 주일날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갈대우루를 날마다 출애굽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출애굽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해봐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올 때 누구를 데리고 나? 데라를 데리고 나와. 데라. 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는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냐면 우상 만드는 우상. 젓갈이라고 하면 되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팔아먹는 사이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이비 같은 데라의 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이 데라를 데리고 나와요. 데라를 데리고 나오는 거야. 왜?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게 많죠. 그죠? 세상에 의지할 거.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 너희는 말을 의지하지 말라 했어. 많은 것을 의지하지 말랬는데 아브라함은 데라를 데리고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이 데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의지하는 게 많죠. 여러분 의지하는 게 많잖아요. 기대는 게 많잖아요. 남편을 기대고 아내를 기대고 자식을 기대고 물질을 기대고 명예를 기대고 막 기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데라를 갑자기 콧구멍을 쑤셔 죽여버려요. 너무 심한가? 콧구멍 딱 나가버렸어. 이렇게 죽어버렸어. 갑자기 죽지 마세요. 아멘. 유언이라도 남기고 돌아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데라가 왜 죽었느냐? 아브라함이 의지하는 게 많으니까 그 의지하는 걸 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 옆에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도 사람이 많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뒤로 항상 어떻게 해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냐면 사람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추적 가시를 맺는 것 같이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여러분 사람이 뭔가 해줄 것 같죠. 아이고 요셉이 그래요. 술 관한장한테 나가면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까먹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뭐랬냐면 코로 숨쉬는 자를 믿지 말래. 사람은 믿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래요. 믿는 건 하나님만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아유 목사는 믿어야지. 목사도 믿지 마세요. 지랄 같은 게 목사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 때문에 망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았어요. 애굽을. 왜 애굽이라고 할까요? 애굽은 전쟁, 싸움, 능력 이런 걸 상징해요. 애굽은 거대한 나라였어요. 많은 게 그 애굽에는요 다 많았어요. 근데 애굽이 쫄딱 망했죠? 어떻게 망했죠? 물로 망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애굽을 의지해요. 많은 걸 의지하려고 해요. 권력, 힘, 능력. 그래서 사람들은 인명을 좋아해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의지하지 말아요. 말을 의지하지 말아요. 말. 이거 말은요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 달리는 말은 잘 달리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그런데 말을 의지하지 말래요.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말을 통해서 멀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대라를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죽이느냐? 이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을 의지 말라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나와 원수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나올 때 세상 것을 잠시 뒤로 놓고 오는 거예요. 가정도, 직장도, 자녀들도 교육은 좋죠, 그죠? 그 자녀들이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에게 의지하는 걸 끊어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작업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을 끊어버리는 작업들을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세상을 놓고 가는 것 같이 가장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 속에 일어납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몰라도 뭐 불러봐요. 간단한 곡이에요. 그런데 곡이 참 은혜스러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